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참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갈급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고 죽음을 주제로 삼는 것을 터부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한때 우리가 많이 읊었던 표 숫자가 있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나흘 4일째 되는 날 죽자, 이러한 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잘 키우고 병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그리고 조용히 잠들듯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을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죽음일 수 있지만 사실상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로 칭송받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10대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번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냐? 이런 질문을 선생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0대의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답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하지만 50세가 될 때까지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죽은 뒤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미가 크고 영향력이 컸던 죽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또 죽음 이후에 동반됐던 사건들, 그것들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고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영혼이 이제 떠나시고 운명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땅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백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과 그 이름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한 모욕과 학대를 당하십니다. 매를 수없이 맞으셨고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들고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였다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이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힘을 내면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오전 9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고통을 겪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말할 수 없는 고뇌, 인간으로서 당할 극한의 비통함을 예수님은 몸소 겪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늘과 땅도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흑암이 온 세상에 임합니다. 여러분, 가장 밝아야 될 시간, 우리 식으로 따지면 정오에서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컴컴해지고 흑암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심판, 저주의 빛깔이라고 하는 어둠, 칠흑 같은 깜깜함, 고난과 죽음의 빛깔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캄캄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특별한 죽으심,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골고다에서 절규의 큰 음성이 외쳐지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말씀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인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통 중에 단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들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막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성서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서 이 시편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빌려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며 절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절규는 단지 원망과 탄식의 절규만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2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탄식하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시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의를 내비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가 찾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쫓김을 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사실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짧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시 후에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는 외칩니다. 나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놀랍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자신은 마치 벼락에 맞은 것 같은 은혜의 충격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벌어졌던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두 겹으로 된 막입니다. 이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 일에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간격,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장벽, 그 막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만나는 행복과 그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중간에 막힌 담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우리 사이에 장벽을 쌓아가며 그 막힌 담을 쌓아가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천지가 격변한 겁니다. 온 땅이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 시대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온 땅이 떨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옛 시대가 마감되고 옛 세계가 마감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 새 세계, 새 시대를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새 시대를 여는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안다 그러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상관이 있다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 시대, 옛 세계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번째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또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부활을 약속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일깨우는 은혜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삶의 새로운 시간과 새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새 시대가 펼쳐졌음을 정말 경험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삶에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가 정말 있습니까? 저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의 하솔들이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고백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의 결론과도 같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잘 죽을 준비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죽음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죽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돈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위기의 순간의 능력을 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심지어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또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 잘 사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잘 사는 신앙인들이 돼서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잘 살아간 신앙인의 자취와 향기를 풍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40년 가까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갔던 그런 선교사 가운데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서울의 장안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여 자기의 딸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아내는 매를 맞고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대는 서울 장안이다.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어두웠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두움의 묘사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라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그 땅에 밝은 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고 열매가 맺히고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진 한 가지 이의 신뢰를 이렇게 듭니다. 그 당시 한 젊은이가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래요. 이름이 오인호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였다 그럽니다. 청울의 꿈을 품고 그때 참 어려울 때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겁니다. 유학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고향도 그립고 식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붙이러 우체국을 가고 있다가 그 지역 불량배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동네 불량배들에게 붙잡혔고요. 그들에게 매를 맞았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가족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프고 원통했겠습니까? 가족들이 미국에 가서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 도시의 시장이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저기서 성금을 모아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진 성금에다가 자기들의 돈을 더 보태더니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깡패들을, 그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저대로 두면 저들의 인생이 망가지니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입학시켜주고 자기들이 받았던 그러한 돈, 위로금들, 조의금들을 합해서 그들의 교육비로 써달라고 그렇게 전하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예로 들면서 그 캄벨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같은 일이 어찌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 이 땅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빛이 비춰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열매를 지금 맺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